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에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이 성찬 예식은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매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예배는 성찬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예배다가 아니었고 그냥 설교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교회는 설교 중심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피 흘리심, 사랑하심, 또 내가 너희를 섬겨줘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그랬던 걸 우리는 따라가야지요. 오늘 말씀은 바벨탑을 통한 언어의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땅의 각종 종족으로 번성해 갔음을 10장에서 나열하지요. 창세기 10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32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모든 지구상의 종족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4대 주요 사건이 있죠. 첫 번째가 창조였죠. 두 번째가 타락이었어요. 선악과 다 먹은 거. 세 번째가 불순종으로 한 노아의 홍수였지요. 네 번째가 이 바벨 사건입니다. 흩어짐이에요. 바벨 사건은 앞의 사건들에 비해 스케일은 크지 않지만 가장 인본적인 실체와 결과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 바벨 사건으로 인해 하나이던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언어가 나누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처음 창조하시고도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어요. 창조 시에 아담에게도 말씀했고 홍수 후에 노아에게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골고루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히 거해야 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므로 교만과 허영의 소산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허물고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 흩어지게 해버린 거예요. 땅에 충만히 거하라 그랬는데 안 하니까 언어를 흩어버리고 대화가 안 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움직이게 됐지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뻔한 걸 애굽으로 가서 잘 살게 됐어요. 거기에서 원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안 돌아가요. 몇백 년이 돼도 안 돌아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바로의 반란이 일어나게 하고 그동안에 전해 내려오던 왕조에서 왕조가 바뀌죠. 바뀐 왕조가 그 전 왕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친밀하게 잘 지내니까 저놈들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가 태어나면 산파를 보내서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아들은 특별히 다 죽여라, 없애라.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산파들이 그걸 못했지요. 그랬더니 왕명을 내려서 어떻게 해요? 아들은 다 죽여 없애라 그래요. 이스라엘 후손이 끊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지난번 왕조하고 붙어 있으니까, 친밀하니까 그들이 같이 일으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숨겨가지고 키우고 있다가 강에 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게 애국 왕조에서 가지고 가서 키우게 되고, 그로부터 뭐가 돼요? 거기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거기에 내려므로 그들로 하여금 애국을 빠져나오게 하지요. 애국을 원래 빠져나왔어야 돼요. 그들의 조상이 죽으면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도,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도 그래요. 그러면 그들의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 가나안 땅에 장사지대로 가면서 돌아갔어야 되는데 안 가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고자 하여 애굽 안에서 세계 최대의 나라가 반란이 일어나기까지 했던 거죠. 그 사건보다 사실은 훨씬 큰 사건이 바벨의 사건이죠. 온 땅에 충만히 거하라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1절에서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언어가 하나라.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이 나요. 2절에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제 옮겨가다가 동방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서로 말하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돌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서 구운 도자기 같은 탄탄한 걸로 쌓아 올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탑을 만들고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하기 시작했지요. 서로 말하되 그래. 넓은 평지에서 그들이 정착하고자 마음을 일치함을 보지요. 4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도 충만히 거하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 저기 걸자, 우리 중에 왕이 누구고 이러면서 여기 중심으로 모여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지요. 안 되지요. 성을 쌓으면서 점점 더 높이 쌓고자 하지요. 그 높이가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지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으로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이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높아지려는 자는 바닥까지 낮아지죠. 허물고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해요. 자, 이게 초대교회에도 있었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부흥하기 시작하고 한번 복음을 외치고 하면서 막 1000명, 2000명, 3000명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안 가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뭘 해요? 사울이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한 명 때려 죽였고, 사울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당연히 죽어야지 저는 옷을 맡아놓고
잘 죽었어 이랬어요. 그리고 그때라도 사도들이 빨리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자 이랬으면 더 안 당하죠. 그들이 거기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 온 예수님 믿는 집을 가서 공격하고 잡아 가두고 재산을 뺏고 이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도망가자, 흩어지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나아가고 믿는 그들이 가서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이 핍박해서 흩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안 갔으니까. 근데 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흩어지고 충만히 가는데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이걸 또 흩으셔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바로 왕조가 뒤집어져서 돌려보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에게 핍박이 일어나므로 그들을 흩어지게 했어요. 이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이 오셔서 보셨지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언어를 흩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말씀을 해도 안 하네? 그럼 어떡해? 자, 7절 같이 읽어보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이 복수이심을 나타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요, 언어는 다 통했어요. 뭐 영어, 일어, 뭐 중국어, 뭐 몽골로, 터키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언어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또 언어가 흩어졌는데요. 또한 반대로 복음을 위해서는 혼잡한 언어를 성령을 통해 하나로 들리게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2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그래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려고 막 왔어요.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막 몰려왔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언어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자기 말로 들어요.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래요. 그게 사도행전 2장 8절이죠.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우억하여 서서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놀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왜 다 알아들어? 저 사람이 그냥 혼자 말하는데 각자가 다 알아듣잖아. 이게 뭐야? 바벨탑 이전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다 들리게 하는 경우가 이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제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중국어를 몰라요. 중국에 가서 입이 막 근질거리고 복음을 막 말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어버리더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언어를 흩어버릴 수도 있고 언어를 들리게 하실 수도 있다. 자, 8절에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고로 그들이 성사악기를 그쳤더라 그래요. 언어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지요. 함께 하려면 말이 통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어야 하며 중요성을 보여주지요. 대화가 안 되니 그들이 사역을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고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로서 불순종의 일들을 중지하게도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했었어요. 유럽에서 어떻게 됐어요? 질병이 발생되면서 유럽의 온 교회가 없어져 버렸죠. 촛대를 옮기시니 것이 질병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10,000개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에 촛대를 옮기시겠다던 주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10,000개 이상을 없애는데 뭐였어요? 질병이었죠. 월세를 못 내니까, 교회 출석을 못하게 하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고 교회가 문을 엄청나게 닫았었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엄청나게 깨지게 한 거죠. 대한민국 교회가 말씀에서부터 그만큼 떠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럽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촛대를 옮기시는 일을 여기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하시는구나. 아멘이 됐어요. 아멘. 이 언어의 소통은 너무나 중요하죠. 9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 땅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자 하심을 실행에 옮기심을 보여주고 있지요. 언어를 따라 흩어졌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무슨 어족이죠?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는 거죠. 우랄 알타이 어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들이냐 하면 셈의 후손들입니다. 11장 후반부에 가면 그게 나와요. 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함은 흑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랄 알타이 어족은 야벳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우랄 알타이 어족. 터키에서 중앙아시아와 몽골을 거쳐 한국과 일본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한 어족으로 몽골어, 터키어, 한국어, 일본어, 만주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통그스어 등이 이에 속하지요. 아시아 인종의 북방계와 분포 범위가 유사하지요. 이들이 어때요? 동으로 옮겨갔죠. 옛날에 문경세제, 옛날에 서울로 오려면, 수도로 오려면 문경세제를 거쳐서 왔어요. 그 산이 높고 구비가 55굽이에요. 진짜 가팔라요. 저는 그 55굽이 운전을 하고 수도 없이 안동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걸어 올라왔어요. 그 높은 산, 구비를 돌아서 올라올 때 짐승들이 무서웠겠지요. 호랑이, 늑대, 곰,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자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들이 그때 거기에서 어두워지면 반드시 산 밑에서 숙박에 들어가서 자고 낮이 됐을 때 사람들 몇이 뭉쳐서
지팡이를 들거나 몽둥이를 들고 산으로 걸어갔지요. 똑같았어요. 우랄 알타이 어족이 동으로 옮겨올 때도 똑같아. 너무 무섭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 엘리 그래도 되고 알리 그래도 되죠. 엘이랑 알이랑 하나님이랑 높고 힘든 곳에 갑니다. 알이랑 알알이요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님이랑 이 알이랑을 저는 오랄 알타이 어족이 언어가 바뀌고 자기들이 전에 불렀던 하나님을 부르는 걸로 저는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알이랑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고 하기 시작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접근이 너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알이랑 노래를 만들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높고 힘든 고개를 하나님이랑 가네 나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 하나님. 알이랑 알이요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높고 힘든 고개를 하나님이랑 가네 나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 하나님. 이걸 하면서 멘트를 하고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알이랑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의 조상은 야벳의 후손으로 노아의 세 번째 아들 그 후손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동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뭔지도 잘 모르는 이것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설교를 살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며 동으로 왔던 우리 조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까먹어버렸죠. 우리는 아무도 몰랐고 제가 알이랑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알 같은 거잖아. 하나님 부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미네라 집사님이 다른데 포천에서 행사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몇 년 뒤에 이렇게 행사를 어디 하면서 복음성가 가수를 불러서 먼저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성가 가수를 불러서 이 임마누엘 알이랑을 부르자. 그러면 제가 다윗과 요나단에게 이걸 부르게 하면 되겠다. 또 다른 가수들에게 심수봉 씨나 누구에게 임마누엘 알이랑을 부르게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멘트를 하고 나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접근이 너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어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 됐고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지요. 하나님은 저는 6.25 전쟁이 김일성이 정말 악한 것 때문에 벌어졌지만 그때 평양을 뭐라 그랬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부산으로 오면 좋은데 안 왔어요. 하나님은 전쟁이 나게 했고 그들이 남으로 내려왔고 남한에는 이제 온통 복음이 가득했고 전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가 됐죠. 바벨탑 사건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전쟁을 생각할 수도 있고 코로나를 생각할 수도 있고 출애굽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바벨탑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다 듣기도 하더라.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바벨탑의 사건, 흩어짐, 창세기 전반기죠. 창조, 타락, 홍수, 흩어짐, 바벨. 이 창세기 전반부가 이걸로 이렇게 가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해 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좋다.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걸 열심히 진흙으로 구워서 돌멩이처럼 만들어서 벽돌을 쌓아 올리고 거기서 내 거 얼마나 올라가서 거기 우리 가족 이름도 있다 와. 잘 사는 거. 그 시대에 잘 사는 걸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사는 거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땅에 충만히 거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거 쌓고 있지 말고 가자. 누가 가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시대에 우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잘 산다는 거 뭐예요?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럼 잘 산다 그러죠. 진짜 잘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정리하고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타협을 할 수도 없고 때로는 더 어려워지고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 옳게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사는 것,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잖아요. 저는요, 제가 지금 음향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컴퓨터 전원 장비 전문가예요. 그 기계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대형 기계 한 대만 팔면 제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벌어요. 너무 비싼 거라 꼭 뒷거래가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난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음향을 하는데 보통 분들은 음향 전문가 이러면 기술자고 좋다. 직업 진짜 좋다 이래요. 근데 제가 원래 있던 곳 사람들은 전병철 씨 뛰어난 기술자가 고백으로 하찮은 일을 해. 돈도 안 들어서 싸구려 일을 왜 하고 있어? 이래요. 90년도에 오픈을 딱 시작하자마자 저인데 요청이 왔어요. 다른 회사에서. 월급 200만 원 줄게 우리 회사 와. 90년도에 월급 200만 원 요즘 연봉 1억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저도 약간 흔들렸지요. 그렇지만 옳게 가야죠. 제가요 KBS에서 녹음시설을 공사를 제가 했어요. 여의도에 있는 KBS에서 일을 크게 했어요. 잘했대요. 너무 잘했다. 저렴하게. 음향도 좀 하자. 그래 만났어요. 국장을. 견적을 냈어요. 견적을 냈더니 견적을 보더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막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게 내면 우리 돈 뭘로 주냐 이거예요. 우리 민니라 집사님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처음 견적 냈을 때. 뭐 이런 견적이 있어? 너무 싸니까. 제가 그랬지요. KBS 국장한테.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 뒷거래 안 합니다. 저 씨름하지 마세요. 견적 내가 냈잖아. 근데 왜 말이 많아? 씨름 그만둬. 나가버렸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조율을 내가 그랬으면 무정전 전원장치 일했지. 왜 내가 음향 일을 해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그때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타협 안 했거든요. 타협이란 걸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세상적인 것과 타협을 하면 내가 뭐 굶어 죽나? 어차피 그래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굶어 죽지는 않게 하겠지.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거기 높이 높이 올라가는 여러 집들, 이름들 잘 산다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정말 잘못 산 사람들이었죠. 은혜가 흩어지고 각 곳을 갔어요. 우리는 바벨탑의 높은 곳에 좋은 벽돌 만들어서 올리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온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것, 옳은 게 아니었다. 그 바벨탑은 끝났어요. 정말 악한 거였죠. 사단이 주관했죠. 사단이 주관하는 세계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지질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못 사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랄 알타 여족으로 동으로 온 민족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부르면서 가야죠. 저는 제가 임마누엘 아리라는 걸 그렇게 하고 나서 혼자 여러 번 불렀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민족이야. 나는 야벳의 후손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요. 그 분별된 뜻을 준행하려는 우리가 되기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바벨탑을 통한 흩어짐, 이 소중한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들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게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을 혼란하게 하고 온 지면에 사람들을 흩어버림으로 충만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